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87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참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마 의아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로 이전한 지 꼭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2주 동안 가족 수련회와 또 교회 야외 예배로 교회를 비워서 그런지 우리의 주인 되는 이 감리교회 교인들은요 우리가 이사 온 지 1년 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교회에 우리 강단 꽃꽂이를 우리 최영석 집사님이 예전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 집사님께서 이 꽃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셨고 또 이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예쁘게 꽃꽂이를 하셨습니다. 최 집사님께서 1년 된 것을 기념해서 이 꽃꽂이를 준비하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우리가 1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봉헌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 2주간 동안 보이지 않아서 너무 그리웠다 이야기하고 또 1주년을 너희들이 기념해서 이렇게 강당 꽃꽂이 여기도 하나 하고 또 자기들 위에 있는 어퍼룸에도 하나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저도 내심 상당히 놀랐습니다. 1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1년을 나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되새기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16년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곰곰이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목사가 된 지 1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 하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성공하고픈 욕망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픈 욕심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다루는가, 이 문제를 목사가 된 지 16년이 되어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크게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요 사실은 비단 저만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성공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지는가, 그것일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더 많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도 배우고 싶어하는 성공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성경책에 담아두었다면요, 아마 전도는 쉽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성경을 어디에서 읽어봐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인 성공과 소유에 대한 비결의 말씀은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찾아볼 수 없고, 구약 성경 역시도 성공에 대한 명령이나 소유에 대한 독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 최고의 관심사인 이런 성공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실할지, 어떻게 하면 오늘 찬양처럼 신실할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인 성공과 소유라고 하는 이 야망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싶은데, 얻고 싶은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아니 그것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진실과 성실과 충성 같은 것을 말하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라도 세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 지도자들과 교단들 가운데는요, 이런 인간의 관심을 해소시켜주고 그 해답을 찾아줌으로써 교세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유혹에 빠져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공 스토리나 대박 스토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이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20세기의 미국의 부호들은 목사님들 사이에 가장 설교에서 자주 인용되고 오르내리는 예화 속 인물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은요, 그가 이룬 인권이나 인종차별의 이슈보다는 오히려 소위 가난한 집에서 개천에서 용난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인으로서 설교에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성경 밖의 인물들이 이렇게 자주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를 자랑하는 어떠한 하나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경 내에서의 인물 가운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 스토리, 대박 스토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기껏 자주 언급되는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들은요, 사실 남다른 성공이나 재물을 모은 갑부로 성경에 이야기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남다른 성공이나 소유 때문에 영적인 결단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성공과 그들이 이룬 소유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혹독한 고통을 겪은 이후에 비로소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인물로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이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더 혹독한 하나님의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황스럽게도 성경은 이렇게 소유와 성공에 대한 찬사와 칭찬보다는 우려와 경고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의 설교의 비판의 대상이 된 그 어리석은 인생, 그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 모두 쌓아두기조차 부족할 만큼, 힘들 만큼 엄청난 부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고, 그는 누가 봐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그는 성공한 사람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라 비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소위 성공이나 소유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요함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성공이나 엄청난 소유물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2주 전에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은요, 세상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인 폭망입니다. 폭망이 뭔지 아십니까? 폭삭 망한 상태라는 겁니다. 망해도 대충 망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비속어인 완전 쪽박이 날 정도로 완전히 망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이동훈 유사님 댁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집사님 농사 짓는 것도 또 소출도 보고 우리가 맛도 봤지만은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은요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 가지 종류의 과실을 심어 놓으면은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되는 것이 한두 개 정도는요 반드시 있는 것이 농사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본인이 말한 상태를 보면은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까지 뭐가 없습니까? 소출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밭농사가 안 되면은요 축산이라도 그래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증언을 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가축 기르는 일도 폭삭 망했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고 거기에다가 외양간에는 뭐까지 없다고요? 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처럼 야속해 보이는, 그처럼 미워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연이어 나오는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더 놀랍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자신의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평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힘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도 없으신 분이라 원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얼마나 좋은지, 자신의 발이 마치 사슴발같이 가볍고 기분이 마치 높은 곳에서 막 구름을 타고 가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은 높은 곳을 다니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완전히 망한,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희망이 있어서, 무엇이 이렇게 그를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낳게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소유함이 없는 그러한 나띵의 상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3절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나머지 소유함이 곧 성공의 기준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창고에 넣어두고, 얼마나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두고, 얼마나 많은 나의 화려한 스펙을 내 이력서에 채워 넣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의 하나의 근원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과 이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과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도 12제자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런 세상적인 기준 아래에서는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준은요, 다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기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됨의 기준, 참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유함이 아니라 소유됨을 인하여서 행복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고 하는 소유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느냐, 소유됨이 기쁨과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 있다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부자처럼 많은 것을 곳간에 쌓아두고 내 은행 어카운트에 넣어두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빈털터리 인생,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소유됨의 축복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할렐루야.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함이 아닌 소유됨의 이 비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원하는 만큼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1년에 우리가 이 터전에서 겪어온 과정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 전에 이곳에 이사를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요, 저도 여러분도 엄청난 기대와 희망과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무려 6, 7개월 동안요 40여 곳에 태자를 맞아가면서 교회를 구하다가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장소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저 역시도 마치 이 교회에 이사 오고 나서는요 당장 1년 안에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공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소유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요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부흥도 중요하고 사람 숫자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재정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소유함이 아니라 소유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소유함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난 1년은요 우리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때의 교인들의 인원이나 지금의 교인들의 인원이나 매 비슷하고 진배 없습니다. 그때의 재정적인 상태나 지금의 재정적인 상태나 진배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슬프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 온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터전에 방문하고 찾아왔고 예배드렸지만은요 한두 번 예배드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보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도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소유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찾아야 될 신앙의 목표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에 있음을 저는 깨달았고 여러분도 깨달았다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일들을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노력은요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소유함이 이루어진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터전에서 앞으로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함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소유물로 되어 있는 소유됨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신앙,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적지만은 그 어느 공동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소유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입니다. 손을 한번 꼭 잡아 주실까요? 오늘 또 수많은 교회가 소유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소유됨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작지만은 우리 공동체는 소유함이 아니라 소유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잡은 상태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1년 전에 이사하게 하시고 돌아보면 1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돌아보면은 소유함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별반 다를 것 없고 별반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세월, 광야 같은 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신앙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이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성실과 인내와 진실과 충성으로 묶어진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단단히 묶여졌을 때에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또 다른 1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터전을 빌려준 감리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됨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이웃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